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그 은혜로 우리 시작되는 한 주간에 다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예배하고 주님을 위해서 예배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정말 우리가 주님으로 인한 기쁨으로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으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 주님 함께 하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을 전도사님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의 본문에서는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막내인 베냐민이 태어나기 전까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자녀입니다. 야곱에게는 레아와 라헬이라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이 중에 야곱은 라헬을 더욱 사랑했는데 그 라헬에게서 낳은 아들이 바로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과 베냐민을 매우 사랑했는데요. 이러한 요셉을 보고 형들은 이 요셉에게 시기와 질투를 하게 됩니다. 어느 날 야곱이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켜요. 요셉아, 저기 네 형들이 양떼들과 잘 있는지 가서 확인하고 나에게 알려주렴. 요셉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형들이 잘 있는지 확인하러 갑니다. 그때 요셉을 향한 시기와 질투가 극에 달한 형들이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요셉을 죽일 생각을 하게 돼요.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서 죽이고 아버지에게는 야생동물 들짐승에게 잡아먹혔다고 말하려고 하죠. 요셉을 죽이려던 그때 첫째 형인 르우벤이 우리가 요셉을 죽이지는 말고 살려는 두자라고 합니다. 결국 요셉은 구덩이에 던져진 채 죽지 못해 살아가게 되죠. 그때 저 멀리서 애굽 상인이 오는 걸 본 요셉의 형들은 아무리 그래도 자기 동생을 죽이는 건 양심에 찔렸는지 애굽 상인에게 요셉을 노예로 팔자고 하죠. 그리고 아버지에게 야곱에게는 들짐승에게 죽었다고 말을 하게 됩니다.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은 여러 사건들을 겪게 돼요. 이 여러 요셉의 애굽에서의 이야기들은 나중에 전도사님이 이야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사건을 겪은 요셉은 결국 애굽 왕 파라오의 신뢰를 얻게 돼요.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난 후 몇 년 후에 아주 심한 흉년이 세상에 찾아오게 돼요. 영리한 요셉은 이렇게 흉년이 찾아올 것을 대비하여 애굽에 많은 식량들을 비축해 두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곳곳의 사람들은 애굽으로 식량을 구하러 찾아와요. 요셉의 가족, 요셉의 형들 또한 식량을 구하기 위하여 애굽으로 찾아오게 되는데요. 요셉이 죽었을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던 형들은 총리가 된 요셉을 전혀 알아보지 못합니다. 후에 요셉이 형님들, 제가 여러분들의 동생인 요셉입니다 라고 밝혔을 때 형들은 아주 크나큰 충격에 휩싸이게 되죠. 죽은 줄로만 알았던 자신들의 동생이 멀쩡히 살아서 그것도 한 나라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신들의 앞에 나타나니까 아주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형들은 요셉에게 지은 죄가 있어서 두려움에 떨고 또 자신들이 죽임을 당할까 해를 당할까 아주 두려움에 떨게 되는데요. 요셉은 그러한 형들을 보고 형들에게 용서, 자비를 베풉니다. 그들에게 식량을 제공하고 용서하는 모습을 보이며 다시금 그리운 가족들과의 만남을 갖게 돼요. 시간이 지나고 이제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 나이가 차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 형들은 요셉이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이 자신들을 향한 원한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하며 걱정하게 돼요. 오늘 본문에서 그러한 모습이 보였죠. 이런 형들을 보고 요셉은 어떻게 하느냐? 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악한 행위는 주님께서 선으로 바꾸사 결국 우리 모두를 살리시는 선한 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라고 말을 하게 돼요. 어찌 보면 요셉의 이야기는 한 남자의 엄청난 복수극, 집에서 무시당하던 내가 이곳에선 한 나라의 총리라는 엄청난 제목의 소설이 될 수 있었어요. 근데 요셉은 자신을 물시하고 멸시하던 형들에게 복수가 아닌 용서를 선택합니다. 아무리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을 죽이고 멸시하던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기까지 하는 요셉은 참 마음이 넓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요셉이 저렇게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슨 일이 있었기에 요셉이 저렇게 넓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자, 요셉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에 팔려간 이후부터 요셉은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을 우리는 구속사적 관점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작성자의 의도, 작성자의 관점, 그런 관점으로 읽게 되면은 그 책을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살아갈 때 어떤 관점으로 읽고 살아가야 할까요? 다양한 관점, 해석의 시선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로 구속사적 관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속사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는 그 구원,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구속사적 관점으로 성경을 읽고 또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때때로 인간의 마음을 이겨내고 요셉처럼 인간의 마음을 이겨내며 내 안에 주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셉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구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구속사적 관점으로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고 형들을 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점, 알 수 있는 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요셉은 자신을 통해서 이뤄질 하나님의 뜻, 자신을 통해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음을 믿었습니다. 사실 요셉도 어쩌면 불안했을지 몰라요. 애굽으로 팔려가서 노예로 이렇게 생을 마감하고 죽게 되는 건 아닌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고 포기하신 건 아닌지라고 생각하며 한편으로는 또 불안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불안 속에서, 그 두려움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결국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어지게 되죠. 태초에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되어 여러 믿음의 사람들을 지나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은 완성되었어요. 이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요셉처럼 믿음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믿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처럼 전도사님에게도 또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에게도 분명한 하나님이 계획과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또 찾아야 하고 알아야 할 것은 과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우리가 계속해서 고민하고 찾고 구해야 합니다. 내게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지?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원하시지? 나는 어떤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뜻에 참여할 수 있지? 우린 이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고 고민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사실 그냥 어느 날 우리가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찬이야, 너는 나를 위해서 이거 하면 살아야 돼 라고 말하면 정말 좋겠어요. 정말 명쾌한 답이죠. 그러면.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자주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주 말씀하시진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질문하고 구하고 기도하며 그 답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함으로써 자신을 찾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찾는 것, 그것을 어쩌면 더 바라실지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랄 때 하나님은 정말 참으로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생각하고 나는 어떤 삶을 살면서 무엇을 하며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을까를 계속해서 생각하는 귀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을 알고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고 어느 분야에서 나를 사용할 것인지를 알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주님께 묻고 구하고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가 주님의 올바른 길로 인도되게 언제나 함께 하시고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치고요. 자세한 광고사항은 전도사님이 이제 여러 단톡을 이용하여서 카톡을 이용하여서 우리 친구들에게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